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할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오늘 습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습관이 있으신가요? 어떤 습관이 있으신가요? 습관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자기의 습관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습관을 좀 버리셔야 되겠는데, 습관이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행위, 그걸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몸에 배어가지고 저절로 익혀진 그 행동의 방식, 이런 거를 습관이라고 정의를 사전적으로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반복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젖어진 거, 이거를 습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습관도 좋은 습관이 있고 또 어떤 습관이 있다고 그래요? 나쁜 습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스티븐 코비인가 옛날에 한번 그 유행한 적이 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 이래서 그 책이 많이 팔리고 그랬거든요. 저도 그걸 분명히 사서 읽었는데 지금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분하고 나하고 다른가 봐, 습관이. 뭐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만 지키면 성공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경험을 이렇게 좋은 습관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준 그런 좋은 책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경고하시는데 우리가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망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됩니까?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습관이라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 히브리서를 오늘 10장인데 이 10장 11장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11장이 믿음장인데 10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나가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믿음이 그게 아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 깨달았어요. 뭐가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구나.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나요? 이렇게 설명하면 목사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죠,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물어보면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 가보세요.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고 해요? 안 믿는다고 해요? 믿는다고 해요. 신천지 가보세요. 신천지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 다 믿는다고 해요. 그죠? 그리고 캐톨릭 사람들에게도 물어봐요. 통일교 사람들에게도 물어봐요. 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는데요. 예수님도 그럴지인데 하나님은 다 믿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신을 믿어. 특별히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 뭐 다른 종교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그 뒤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깨닫는 그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믿으면 어떻게 한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면 반드시 우리가 어디 앞에 간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서 정말 회개하고 우리가 성령 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우리가 깨달아졌을 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의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이 습관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끌고 다니시다가 나도 모르는 순간 계속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종하고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습관이 있겠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습관이 젖어지는 거. 그래서 저절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믿는 분들에게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고, 저도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저절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선물인데, 믿음은 그냥 선물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저절로 믿어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냥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갖고 그때는 은혜 충만하고 성령 받고 체험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번 믿음을 얻고 은사를 참여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육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고 목표가 있어요.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냥 공짜로 저절로 뭐 하다 보니까 그냥 어쩌다가 그냥 십자가 지게 된, 그렇게 우연이 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할, 육신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다 감당해야 되고, 아멘. 그리고 또 십자가 지기 전에 얼마나 모욕을 당합니까?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지,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근데 꼭 참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은 뭐를 입으셨어요? 육체를 입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랑 다른 거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지.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을 봅시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습관을 따라서 어디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습관을 쫓았다고 그랬어요.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그랬어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는 거, 습관을 따라서 매일 뭐 하셨다? 기도하신 거예요. 습관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꼭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아직 습관 아닙니다. 내가 오늘은 꼭 운동해야지. 이거 습관 아닙니다. 진짜 몸에 배인 사람은요, 그냥 몸이 알아서 그냥 가요. 생각이 먼저 하기 전에 이미 몸이 알아서 가. 젖어 있다는 얘기야. 젖어 있다는 얘기. 저도 이제 이번 주에 주일날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목회자 세미나를 했잖아요. 거기 부경실목.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요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정말 감사하다. 저는 처음 해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습관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누구를 만나게 돼요? 호랭이같이 무서운 목사님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윤석종 목사님 만나게 됐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조금만 실수하면 어떻게 돼? 혼이 나간다니까. 혼이 나가. 여러분, 혼난다는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혼이 나가면 어떻게 해? 사람 죽는 거야. 근데 혼이 나가는 체험을 한번 해보셨어요? 못 해보셨죠?
월요일 날도 아니 그 어딘가요? 엊그젠가 윤석열 목사님 만나면서 앞에 그 마주 보면서 바로 앞에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제 얼굴 보더니 옛날 생각이 떠올리셨나 봐요. 그럼 옛날에 내가 임마 용이야 네 나이 때 하면서 나는 그때 생각하면요 혼난 생각밖에 안 나는데 목사님은 용이야 내가 네 나이 때 설교를 막 몇 시간 하고 막 다 알지, 그죠? 알지. 근데 저는 왜 목사님이 그렇게 능력 있게 설교했는지도 알아. 목사님은요 습관이에요. 습관. 무릎 꿇는 게 습관.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와. 그럼 우린 죽는 거야. 저는 군대에서요 경찰 교향악단, 국립경찰 오케스트라, 뭐 해병대에 나온 우리 진혁이 보면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군생활 힘들게 했는데 매일 뭐 바일만 뭐 띵가띵가 배짱이처럼 띵가띵가 하고 뭐 전국 다니면서 막 뭐 연주해주고 뭐 중고등부 여자애들이 뭐 호빠호빠하고 뭐 편지 주고 뭐 그런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어디요? 우리 생활관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매일 새벽마다 두드려 맞아요. 두드려 맞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 맷집이 좀 강한 편이에요, 제가. 그래갖고 아이고 오늘은 안 때리나 이 정도로 때리면 좀 맞고 자면 되니까 우스워. 맞는 건 우스워. 군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모여라 그러면요 그때부터 막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엄청 불안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릎을 딱 꿇고 앉아. 그것도 바닥이 막 무슨 대리석 바닥 같은데 그런데 꼭 앉아. 그리고 짧으면 2시간, 길면 3시간. 좀 과장인가? 하여튼 1시간 넘어. 1시간 넘어. 짧게 끝나면 꼭 2시간, 3시간 동안 혼나는데 그냥 혼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 영권이 있으니까 한번 혼내면요 진짜 정신이 막 멘붕이라고 경험해 보셨습니까? 멘붕? 사람이 죽는 상황이 딱 오면 정신이 살짝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IQ가 30으로 뚝 떨어지고. 저도 지하에서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해볼 거라고 그 소독기 그거 연막기 그거 가지고 막 지하에 방방마다 막 소독을 했어. 신나게 막 소독했어. 쏠 때는 좋았지. 근데 무슨 일이 있어요?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쏘면 되는데 제가 머리가 나쁘니까 막 쐈지 사방팔방으로. 그러니까 나오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온종일 하얘가지고. 그러다가 지하 2층으로 발이 뚝 빠져갖고 무서워가지고 소독기를 껐더니 거기서 불이 나와가지고 와 근데 밑에 그 기름이 이렇게 흘러 있는데 그걸 껐는데 불이 나오더라고. 그게 끄니까 화염방사해야 되네 원래. 그걸 몰랐지. 그래갖고 불 끄니까 막 불꽃이 막 나오면서 막 불이 떨어지는데 밑에 기름에 불이 확 붙었어요. 그 순간 사람이 멘붕이 오더라고요. 혼이 나간다는 게 그런 느낌.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죽는구나.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다가 지하 2층으로 빠졌잖아요. 계단으로. 으악 떨어지면서 손으로 딱 난간을 붙잡았는데 그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이게 멘붕인데 윤석열 목사님 앞에서 혼나면요 3시간 동안 그 상태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혼이 나가. 무릎을 꿇고 그냥 3시간 동안 막 정신없이 혼나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방에 들어가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일어나서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못 일어나요. 무릎 꿇고. 왜 그럴까요? 다리가 저려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밀어줘. 그럼 옆으로 넘어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한 30분 넘게 있어야 겨우 이 발에 피가 통해가지고 겨우 엉금엉금 기어나가. 와 얼마나 무서운지. 설교할 때도 목사님은요 그때 제 나이 때 막 목사님들 다 모여서도 그냥 막 얼마나 호통을 치는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막 혼이 나가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근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건데. 그럼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영역 있게 하나님이 쓰시나 봤더니 습관. 어떤 습관? 무릎 꿇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 습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도요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얘기 했어요.
저는 젊었을 때 참 이게 습관이 내가 완전히 나쁜 습관이니까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내 습관이 아니라 목사님의 습관대로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억지로 안 하면 혼나니까. 그러니까는 보세요. 목사님이 한번 7시에 저녁 7시에 찬양이 들어가서 7시 반 7시 반쯤에 이제 설교로 들어가시면 새벽 1시 2시까지 설교를 하세요. 그 몇 시간이야 그게? 한번 계산해봐. 그 설교 시간까지 무릎 꿇고 있어야 돼요. 무릎 꿇고 들으래. 그러면은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쥐가 내리니까 다리를 X자로 하든지 아니면 살짝 올라갔다 엉덩이 올랐다가 내려갔든지 하여튼 별일을 하는데 무릎 안 꿇고 양반다리 했다가는 바로 혼나요. 왜 그렇게 하나 봤더니 그 습관하라고. 기도하는 습관. 목사님은 무릎 꿇고 7시간 8시간 계셔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자고 다 뭐라고 그러면은 목사님도 무릎 꿇고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양반다리로 앉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습관이 무릎 꿇는 습관이 되더라고. 그게 습관이에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습관이야. 그 습관이 어떤 습관이냐?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70살 넘었을 때까지 낮에 한 번도 등을 땅에 대지 않겠다. 아무리 아파도 너무 감기 걸려갖고 뭐 몸살 나서 열이 40도 뭐 이렇게 돼도 무릎 꿇고 계시지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서 70살 넘어가신 후에 그때부터 이제 누우시는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절대로 눕지 않으셨어요. 무릎 꿇는 습관,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목사님을 따라다녔어요. 저 목사님한테 성경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딱 하나 배웠어요. 용이야, 네 목사님, 확대 축소를 잘해야 돼 임마. 확대 축소. 그 무슨 말이야 그게. 확대 축소를 잘하래. 그 얘기 딱 한마디 들었어. 아니 목사님은 내가 성경 공부를 배웠어요. 뭐 따로 내가 뭐 요한복음 강의를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하나도 배운 거 없어. 개인적으로 그냥 따라만 다녔어. 따라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하루에 10배시간씩 설교 들어야 되지. 찬양하기 전에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해야 되지. 찬양하다가 눈물 안 흐르면은 바로 3일 금식해야 되지. 이 죽을 맛이죠. 근데 그거를 한 10몇 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게 몸에 젖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게 무서워요. 그게 젖어 있어. 어느 정도 젖어 있어. 어느 일정 수준이 되니까 이게 젖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제가 목사를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어요. 아프리카에도 따라다니고 뭐 멕시코도 따라다니고 중국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막 전국은 다 다니고 막 그러면서 뭐 봤어요? 목사님이 하는 거 봤어.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방언 은사 받고 막 아픈 사람 막 병 고치고 막 암병 걸린 사람 막 그 다음날 왔는데 뭐 복수가 다 꺼져가지고 막 멀쩡해서 오고 이런 걸 너무너무 많이 보고 경험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몸에 젖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 저도 가니까 그게 돼. 이게 이상한 거야 이게. 내가 오늘 꼭 병 고쳐야 되겠다. 오늘은 꼭 은사 주게 해야 되겠다 하고 막 집중해서 그거 없어. 그냥 목사님이 하는 대로 그냥 본 대로 그대로 하니까 돼. 야, 이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갔을 때 누가 따라가요? 제자들도. 아멘. 그게 제자야.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가르쳐주고 또 물으시기도 하고 대답도 하시고 그거 다 알아요? 하나도 몰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같이 옆에서 십자가 져야지. 그죠?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다 같이 고난받아야지. 예수님 분명히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신기하죠? 하나 깨달았어요. 아, 이 습관도 내가 육체로 하는 습관은 소용없구나. 누가 오셔야 되나?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삶 그대로 젖어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 순간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없고 주님이 내 머리가 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구령의 정신,
예수님이 했던 기도의 습관, 그게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거구나. 성령 안에.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예수 이름에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박수현 하면요, 박수현이 이름이 박수현이 아니고, 박수현 하면은 박수현이 어디서 태어나서 누구 밑에서 자라고 어느 학교를 다녔고 어떻게 했는지 다 그 이름 안에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그 이름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이 그 이름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가 다 그 이름 안에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이름을 가지고 내 안에 누가 임하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럼 성령의 습관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내 육신으로 살고 내 육신으로 내가 하면은 어떤 습관대로 살아? 내가 그동안 살던 박수현으로 계속 나 박수현 아니구나. 김용희로 사는 거예요. 맨날 죄 짓고 게임하고 막 사람 미워하고 못된 짓 하고 막 그러던 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습관인데 모이기 싫어하는 습관, 기도하기 싫어하는 습관, 감사 안 하는 습관, 이게 다 젖은 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뭐 불평 많이 했어요? 감사를 많이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원망을 많이 했어요? 감사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어요? 텔레비를 많이 봤어요? 요즘엔 뭐 유튜브죠. 어떤 걸 더 많이 해요? 어떤 게 습관이냐 이 말이에요. 딱 앉으면 딱 무릎 꿇는 습관이요, 아니면 딱 앉으면 핸드폰을 보는 습관이요. 이게 육의 습관하고 영의 습관하고 딱 나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구나. 근데요, 저도 음악에서 알지만 어느 일정, 그걸 뭐라고 그러지? 무슨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음악하는 사람들이 밥도 안 먹고 그냥 밥도 그냥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무조건 종일 연습만 하는 그런 시간을 1년, 2년, 3년 정도만 하면요,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대가의 수준까지 올라가요. 뭐든지 간에.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면은요, 저는 궁금했어요. 장영주 사라장 얼마나 천재입니까? 아니 그렇게 어린 뭐 7살짜리 8살짜리고 어떻게 그렇게 성인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지? 아니 제가 세상에 뭐 사랑을 알아, 뭐 인생을 알아. 근데 연주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너무 신기한 거야. 좀 뭐 귀신 들렸나? 뭐 이런 게 착각할 정도로.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스승님의, 그 선생님들이 다 얼마나 연륜이 있고 얼마나 그런 분이겠어요. 테크닉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3년만, 1년, 2년, 3년만 밥도 안 먹고 하루에 뭐 10시간, 20시간씩 집중해서 하면, 집중력 싸움이야.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 없는 사람 안 돼요. 재능 있는 사람은 다 올라가. 근데 나머지 그 안에 그 모든 철학적인 그런 음악적인 해석이라든지 그 작곡자의 그 심정을 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그 선생님으로부터 그대로 이렇게 물려받아가지고 그냥 반사하는 거더라고요. 반사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계속 습관이 되면은요, 나중에는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알게 되지, 이제 경험으로 알게 되고. 그래서 어렸을 땐 천재였던 애가 크면서 아닌 애들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 어렸을 때는 이제 선생님의 시키는 대로 그 그대로 해가지고 그냥 표현을 했는데, 나 크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아이들도 많아요. 우리가 이 습관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습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습관대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지 이게 되는 거지. 아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든 일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저절로 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까 뭐 저절로 뭐 그런 능력이 있겠지? 아니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그렇게 알고 12살 때 보세요. 거기 율법사들하고 막 토론하는 거 보세요. 보통이 아니잖아. 보통. 천재지 뭐 천재. 깜짝 놀랐잖아. 어떻게 어린아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죠? 젖은 거예요. 젖은 거. 하나님의 제 성령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게 계속 반복되고 기도와 말씀이 반복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인격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고. 아멘. 그 모든 성령의 그 열매들이 거기서 다 예수님의 몸에서 나타나잖아요. 성품에서 나타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예수님도 기도 안 하고 습관대로 맨날
제자들이랑 맨날 얘기만 하고 농담만 하고 막 그래봐. 야, 어디가 맛있냐? 베드로야, 너 알아봐봐. 뭐 이런 얘기만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안 돼. 그런데 딱 그 일정 훈련된 시간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절여 있는 게 나오더라고. 그게 나와요. 그래서 장용주 이런 사람들한테 야, 저렇게 완벽하게 연습하려면 야, 하루에 몇 시간 연습하냐? 나는 8시간 연습해도 저게 안 되던데. 궁금해서 물어봐. 대가들한테 물어봐. 하루에 몇 시간 연습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딱 많이 할 때 3시간, 나 적게 할 땐 1시간이래. 그러면 참, 저 사람은 천재인가 보다.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 나보다 연습을 많이 안 하는데 왜 저 사람 나보다 훨씬 잘하지? 아니요. 그게 젖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게 되는 거예요. 유지만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강권하실 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까지 딱 세워질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이룰 때까지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그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놨잖아요. 하루 2시간 기도하면은 자기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3시간 기도하면 주변의 사람들 영혼 살릴 수 있고, 4시간 기도하면 몸된 교회를 살릴 수가 있고, 6시간 기도하면 한국을 깨울 수 있는, 그리고 8시간 이상 기도하면 전 세계의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크게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 성경이 있어 없는데 윤석동 목사님 하신 말씀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훈련이 훈련. 여러분 처음부터 8시간씩 기도할 수 있어요? 해봐. 되나? 안 돼. 안 된다니까요. 처음에 1시간 하기도 힘들어. 근데 1시간씩 매일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면은 점점 1시간이 집중해 보니까 2시간이 돼버려. 2시간으로 막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붙잡으면 3시간이 되고. 아멘이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말씀을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되고, 하나님께 다 인정받게 되고 하다 보면 점점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양도. 그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이게 그때만, 공생일 때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셨어요. 분명해. 이거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지 않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받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그 목표, 우리가 천국이라는 소망,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냥 공짜로 막 어떤 사람이 소원처럼 나는 꿈이 있대. 무슨 꿈이냐?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막 죽기 전에 강도처럼 그냥 회개하고 꼴까닥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게 자기는 꿈이래. 그런 사람들을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죄송하지만 못 가요. 못 간다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게 돼요. 물론 그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주변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거기서 완전히 깨닫고 하나님으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천국 가면 참 좋은데, 그게 여러분 내 뜻대로 됩니까? 그게 안 돼요. 강도가 그렇게, 한편 강도가 죽기 전에 회개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뭔지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지, 그런 식으로 구원받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보세요. 어디 그렇게 구원받아도 된다고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바울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막 주를 위해 고난받지만 너희들은 그냥 네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든지 죽기 전에는 돌아와라, 회개하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본문 얘기도 한 번도 못하고 시간 다 가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뭐를 힘입어? 피를 힘입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의 피가 뭐가 있다는 얘기요? 힘이 있대. 힘. 이 힘이 어떤 힘이요? 내 육신의 모든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 내가 그동안 평생 했던 그 죄의 습관을 한 번에 딱 끊을 수 있는 힘이 예수의 피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되지.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또 육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을 가지고 있어요. 내 뜻대로 해볼 수 없는 거야. 이게 또 다른 내가 그 법이라 나를 죄로 아래로 끌고 간다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또 옛날로 돌아가요. 아무리 성령 받았어도,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육체의 사람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죄의 습관 끊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저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 안 돼요. 술 드시는 분이 술이 끊어집니까? 담배 피시면 담배 그냥 끊어져? 예? 이 습관들이 저절로 됩니까?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습관이 하는 게 습관이야. 맨날 목사님이 제발 그거 좀 하지 말아라. 예? 제발 하지 말아라. 고치려고 설교하기 전에 목사님한테 혼났어. 킁킁 하지 마 해가지고 제가 밑에서 보잖아요. 설교 전에 킁 하려고 하면 쭉 참는 게 보여. 그러니까 설교가 돼야 안 돼요. 힘들지. 안 고쳐져. 어제도 뵀는데 계속 킁킁 하시더라고. 습관 돼버렸으니까 그런 거예요. 습관. 이 습관이 그냥 고쳐지지 않아요. 왜? 오랫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워가지고 저절로 되는 게 습관이라. 그죠? 그럼 예수님도 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몸에 배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매일 좀 기도 좀 하세요. 전도 좀 하세요. 항상 좀 감사하세요. 아니 11월 선물 감사헌금 이게 저절로 내게 아니니까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복인데 맨날 갖고 싸워야 되잖아. 맨날 이걸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도 돈 쓸 일이 많은데 어쩌고. 내가 아직 살아서 그래. 살아있으면 안 돼. 내가 죽어야지.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피에만이 힘이 있어요. 예수의 피공로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은 나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됐으니 이제 누구의 습관으로 살아? 내 습관이 아니라 성령의 습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그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때부터는요 끊지 못하던 것들이 다 끊어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습관이 안 되면 또 내 뜻대로 안 살고 또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또 내 뜻이 또 내가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또 언제 그런지 옛날 습관들이 다 돌아와 있어. 다 들어와 있어. 그게 귀신들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습관을 들이고 훈련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습관이 내 안에 배어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아멘. 기도 응답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사 받았다고 그 사람이 믿음 있는 거라 했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래요. 뭐 예언한다고 해서, 통변한다고 해서, 방언한다고 해서 그 믿음 있는 사람이요? 아니요. 고린도 교회도 책망했잖아요. 어린아이라고 막 이들이 막 은사는 많은데 은사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 있는 게 아니요. 정말 예수의 성품이 습관적으로 몸에서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습관적으로 내 삶에서 나타나느냐, 이 사람이 진짜 영성 있는 사람이지. 막 따라 병 고치고 뭐 안진뱅이 뭐 일으키고 막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천국 갈 사람은 아니라잖아요.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아이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는데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아니다, 너 아직도 니다. 왜? 내가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너는 너다. 불법이다. 왜? 네가 병자 고쳐주고 통 챙기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막 우리 목사님 하니까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갖고 군림했지 않냐. 난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런 걸 안 배웠기 때문에 감사해. 근데 참 그래요. 때로는 뭐 수연이가 나를 뭐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막 그럴 때도 있고, 뭐 주연이가 나를 뭐 무시하고. 그래봤어 안 그래봤어? 아니래. 또 거짓말하고 있어. 무시하고 막 뒤에서 목사님 흉보했잖아. 만만하다고. 그럴지언정, 그죠? 차라리 군림하는 것보단 낫지. 그죠? 그냥 무시하는 게 낫지.
나도 네 무시하니까 뭐. 니도 나 무시. 얼마나 편해. 몸에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은사가 나타난다고 그 사람 대단한 사람, 와 하나님의 쓰시는 뭐 저분은 진짜 대단한 분일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그랬어.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행해? 우리가 습관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요. 은혜 받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천재들도 그냥 교수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렇게 해. 연주도 해. 에? 근데 얘는 직계 아니잖아요. 그 선생님 없으면 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뭐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막 방언도 하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안전병에도 이렇게 세우고 막 병도 쫙 고치고 막 암병 고치고 막. 니들 봤어 안 봤어? 봤지? 멕시코에서 막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미리 믿는 사람이냐 이 말이야. 아니요. 아직은 아니요. 내 성품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돼야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야지. 그런 습관이 내 안에 나타나야지. 그게 진짜지. 그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건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각을 완전히 붙잡으시고 계속해서 무릎을 꿇리시고 그리고 인도하신 대로 이끌려 가는 것이 이 사람이 진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부인하라. 너에게 준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아멘. 그래야 되는 건데 그게 습관이 안 되면 가겠냐고요. 어느 날 기분 좋으면 주님 따라가다가 좀 바쁘면 조금 다음에 갈게요 하고 먼저 가세요 그러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습관되면 되겠어요? 바쁜 일 없으면 교회 오고 막 화요일 예배 오고 금요일에 오고 막 주일날 오고 좀 무슨 일 있으면 그냥 교회 안 모이고 이게 반복되면 습관돼 버린다니까. 근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래요. 예? 주님이 하루하루 가까이 오시면 보면 볼수록 더욱더 정신 차리래요. 깨어 기도하래요. 예? 네가 주님께 어떻게 배웠는지를 생각하래요. 여러분 첫사랑 잃어버리면 예수님이 버린대요. 예?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버린대요. 여러분 처음 사랑 기억이나 납니까? 기억 안 나잖아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목사님 저는요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벌써 50년 전인데 어떻게 기억해요? 아유 처음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분들 계셔. 주님은 기억할까요? 안 하실까요? 그걸 그대로 변하지 않고 갖고 계셔. 처음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기뻐하셨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마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아멘.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오면 다 기억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주님께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아멘. 그걸 매일매일 하면 되는 거야. 매일매일. 아멘이십니까? 매일매일 주님이 첫사랑이 내가 첫사랑이요. 이런 사람은요 참 행복한 사람이지. 부부관계도 그렇대요. 만쌍 중에 한 쌍이 머리가 파뿌리가 돼도 서로 홍부뚝 잡고 다니는 그런 기적 같은 부부가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간혹 가다가 세계에 이런 일이 뭐 이런 일에 가끔씩 나온다고. 세상에 이런 일. 그분들은요 얼굴 쪼글랑 할머니도 보면은 옛날에 제일 예뻤던 연애했던 얼굴로 보이니까 여기 나니까 그렇게 이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뽀뽀하고 손잡고 다니겠어요? 부럽잖아요. 부러워요? 아?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주님하고도 그런 첫사랑이세요. 우리 주님이 내가 쪼글쪼글 할아버지 되고요. 우리 집사람이 쪼글쪼글 한만 고돼서 이빨 다 빠진다고 해서 아이고 니들 늙어서 싫다. 젊은 애들 좋다. 이러시겠어요? 그러시겠냐고요. 그러세요. 처음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응? 매일 하루하루 사는데 오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냥 이게 믿음이요. 사랑 내 안에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 내 안에 있으면 죄를 질 수가 없고,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 내 안에 있으면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하고 빠이빠이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손에요? 내 손에요? 주님 손에요? 결국엔 내 손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왜 주님을 떠나? 그러니 주님이 원하는 훈련, 내가 주님이 원하는, 내가 그렇게 살면 이제 주님이 누렸던 그 기쁨,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 언젠간 나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가지게 되는 그 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이 될 때까지, 온전한 믿음이 올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습관적으로 하나 이 말이에요. 이번에 윤석정 목사님이 은세중앙교회에서 그 쓰는 성경 그거 많이 사가 불렀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사왔잖아요. 지금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보면은 마음이 뿌듯해. 쓰시는 분들은 절대 참 신기하죠, 그죠? 또 신기해. 또 애들이 또 교회 오면은 아무 할 일 없으면 그걸 또 꺼내갖고 써. 또 습관으로 써. 왜 쓰냐? 몰라. 그냥 써. 습관 됐어 이제. 그래놓고선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쌓이잖아, 그죠? 네. 그 7권인가 있는데 뭐 한 권 벌써 다 끝낸 친구도 있고, 그죠? 그러면서 이게 말씀이 이렇게 점점 내 안에, 나는 다 잊어버리지만 내 심령에 쌓이는구나. 이게 습관이 되는구나. 아멘이십니까? 그 방대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어떻게 다 깨닫습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신다니까. 윤석정 목사님도 나랑 밥 먹으면서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 많았는데 나하고만 얘기하시다 바로 그 앞에 있어가지고, 난 거기서 밥 안 먹으려고 했는데 거기 자리가 비었는데 그 해리 간사라고 비서가 나를 붙잡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를 확 붙잡더니 힘도 세 끌고 가 거기 앉혀버렸어.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마주보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7시간, 8시간, 뭐 10시간, 뭐 20시간 제한 없이 설교가 나오냐 이거야. 그게 참 신기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지금 온 거 죄송하지만 없어요. 온 거 없어요. 없어요. 온 거 딱 한 줄 썼어. 스티븐 코비. 요거 이름 잃어버릴까봐 이게 썼어. 개발 세발로. 없어. 온 거. 이게 뭐 자랑이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기도를 그렇게 억지로 했지만 그렇게 하고 몸에 배이니까, 성경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주워 들은 게 많잖아. 그 디모데에게도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네가 알았지 않느냐. 왜? 부모님이 그렇게 시켰으니까. 무슨 목사님이, 윤대건 목사님 자랑을 막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매일 몇 장까지 안 읽으면 엄마한테 종아리 맞고 주일날은 더 많이 읽고 그거를 매번 하더니 성경이 젖었다면서,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아들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요, 나중에 그게 젖었을 때 성령께서 그게 나오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 깜짝깜짝 놀랐다잖아요. 아드님 설교하는 거 듣고, 그래 어떻게 그걸 깊이 있게 감사하잖아요. 성경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젖은 얘기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건 주일날 설교 다른 거 다 잊어버릴 상관없어. 뭐? 습관 하나. 요것만 알면 돼. 제목도 습관. 에? 여러분 습관 돼가지고요, 주일 지나고 그 다음날만 되면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야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 이게 습관이야. 야, 이 진짜 무서운 습관 들어갖고 내가 물어봤다니까 거의 몰라. 거의. 그래 안 그래요? 묻는 사람들은 다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물어볼까? 진짜인가 아닌가? 물어보지 말라. 길게도 저번 주 것도 안 물어봐. 나는 그건 모를 것 뻔히 아니까. 수요일날 제목이 뭐야 수연아? 봐봐. 지가 써놓고 지가 써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놓고서는 모른다니까. 이게 습관이라니까요.
주연이 생각하고 있다 지금 물어볼까 봐. 뭐야? 예? 젊은 것들이 그걸 잊어버려? 왜 잊어버리는 게 습관됐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은 듣고 또 내가 가져야지, 내가 가져야지. 이게 사모함이 없어. 아, 이러니 목사 죽으면 어떡할래, 이걸? 어떡할래? 그러니까 맨날 목사님 건강하세요. 120살까지 사세요. 아이고, 나도 그랬다. 그러면 안 돼요. 습관이 돼야 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심의 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게 예배가 매일 습관이 되니까 사랑과 선행이 몸에 배요. 그러니 모이게 힘쓰는 거예요. 그냥 모이라고 하면 여러분 안 모여. 이 습관이 안 모이는 습관이니까. 언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악을 깨닫고 핏버림을 받아야 돼. 은혜가 있어야 돼. 회개한 사람, 성령받은 사람들은요, 모이지 말라고도 모여. 왜? 주의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우리 주님 오실 때 누가 보이겠는가? 누가 들림받겠는가? 주문절 때 살짝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게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우리 발이 공중에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그냥 나쁜 습관을 하는 분도 계셔. 강원사 맞다고 그냥 졸면서 중원본하면 8시간, 9시간. 이번에도 목회자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사모님들이 불러들고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가 이게 진짜 중원본인지 바꾼지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니까 막. 그걸 계속 설명했어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가 올라가는 그 습관이 있어야지. 천사들이 금양으로 담아다가 갖고 올라가는 천사들이 주님 오셨을 때 나도 데리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들림받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믿어지나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들림받는 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니까 기도해도 응답 안 된다고 믿으니까, 잘못 믿으니까 습관적으로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됐으니까 그거는 해. 참 그런 습관을 해.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시장이니까. 응답받는 기도가 습관이 돼야지. 아멘? 기도가 계속 올라가야지 나중에 나도 올라갈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내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던 천사들이 나중에 주님 오시면 나도 데리고 올라가. 그 천사가 그 천사요. 아멘이십니까? 에? 여러분 습관이 중요해요. 아멘이십니까? 습관은 습관. 내 힘으로 돼 안 돼? 오직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도 예수의 피 붙잡고 기도하세요. 보혈의 능력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악한 원수마귀가 기도 방해하려고 졸음으로 잡념으로 여러 가지 것으로 방해할 때 예수의 십자가 보혈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요 천사들이 화염금 가지고 지켜줘. 가브리엘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가.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갖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 중간에서 못 가로막게 하려고 마귀가 막 가로막는 것들 다 올라가잖아. 응? 기도를 깊이 해보세요. 보이나 안 보이나. 아멘. 젖어야 돼. 젖은 게 나와. 젖은 게 나와. 저도 이번에 일본 선교 가가지고 사모는 나보고 맨날 가쁜 눈물이라고 막 혼자 운다 막 이렇게 그러는데 아니요. 되게 막 내가 뭐라 하려다가 많이 있었어. 젖어본 사람만 알아. 연기하는 게 아닙니다. 젖어 있는 거야. 예수에 젖어 있으니까. 그냥 그 영혼들 보면 불쌍하니까 막 눈물이 나오는. 예수 십자가만 얘기하면 눈물이 나오는데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있어? 이게 뭐 습관적인 눈물인가요? 있지만 늘 울어. 그 경험한 사람은 그래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꽃 갚을 줄 알아. 늘 운대. 윤석철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세봤어. 3번 울더라고, 3번.
3번 울었어. 성도들 얘기하면서 울고, 아픈 목사님 보고 울고, 한 번은 나라 민족 얘기하면서 울고, 울보야 울보. 근데 예수님도 울었어. 아십니까? 그럼 성도들은 3가지 눈물이 습관이 돼야 돼. 사나이는 인생에서 3번만 운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맨날 술만 드시면 우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해. 해병대는 눈물 안 흘린다며? 말하지 마. 3번 울어야 돼. 하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향해서 우는 눈물이 있어야 돼. 예수의 보혈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찢어서 자기 아들을 죽였는지 그거 보고 내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아멘. 그 다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해서 긍휼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돼. 울어야 돼. 맨날 1번 눈물만 흘리면 안 돼. 맨날 회개만 하고. 그러면 진짜 예수님의 습관이 아니요. 그냥 습관적인 회개의 눈물만 하면 안 돼요. 그나마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은 심각하지만, 아멘. 회개다 하면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바라보면서 눈물이 있으니까 내 뺨을 있는 사람 여기도 떼라 기도해주고, 내 얼굴에 침 뱉는 사람 또 뱉어라 하고 기도. 아멘.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그냥 울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습관적으로 내 안에 계셔. 예수님처럼.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선교하고 복음을, 그런 습관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8시간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 그래서 보혈이 있으면 저절로 돼.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라요. 저도 그런 교육이 있었어요. 매일 금요일하고 성령들이 매일 새벽 3시까지 기도하니까 새신자도 매일 와가지고 새벽 3시까지 기도하더라. 왜 그래요? 그게 기도 쌓이게 있기 때문에. 그 기도 분위기가 어마어마하니까 신자도 와도 은혜 받고 새벽 3시까지 기도하는 그 교회가 있더라니까. 그러다가 어쩌면 그동안 여러분, 내가 드리는 이 습관적인 잘못된 예배, 그게 습관돼서 당연한처럼 돼서 그냥 교회만 오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닐 때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내 안에 쏟아지는데,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텐데, 그런 전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습관대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무당 굿해놓고서 마음 편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와가지고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겠지, 나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나 천국 가겠지, 그러지 마세요. 그 잘못된 습관이야. 그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해요. 오늘 새롭게 예수님 만나야 돼요. 습관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새롭게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날마다 새롭습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내가 보지 못했던 거,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거, 내가 깨닫지 못했던 말씀,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영적 세계를 하나님 아버지 알게 도와주시고 내 모습이 보이게 도와주셔서 내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추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더러운 습관들 싹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주님의 것으로 생명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참창하시고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성령 내 안에 오셔야 예수 보혈의 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오늘 내가 새로워지고 예수님 만납니다. 우리 주여 참창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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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오늘 죽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그 생애를 재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심령 고백의 열정 아버지 주님 마무리 가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해서 주의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주의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주님의 그 생각을 몰라서,
주님의 그 뜻을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육체에 길들여져 있는데, 몸이 아버지 육체의 습관에 길들여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생활을 합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육신의 생각에 아버지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도 모르는 습관이 나를 올가매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 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와 축복이 내게 임하지 못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이것이 아버지 그저 이것이 신앙생활이냐, 이것이 믿음이냐, 그저 내가 행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교회 찾아다니며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아버지 찾아다니며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것으로 맞춰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시한 채 그저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저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다, 그저 하나님이 사업이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건강하게 하신다, 이것이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기복지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아버지 받을 수 없는 아버지 더러운 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의 목도를 붙잡고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에 아버지 개모가지를 꺾어 하나님을 조롱했던 아버지 나의 모습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오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내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버지 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 더럽고 추한 날로 위해 주님이 십자가 지셨으니, 주님이 십자가 지셨으니 주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이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습관처럼 아버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나도 기도하고,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나도 전도하고, 예수님이 모욕당하실 때 나도 모욕당하고, 예수님이 핍박당할 때 나도 핍박당하고,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나도 고난받게, 어딜 가든지 주님이 내 안에 나를 이끌고 아버지 남은 주님의 고난 내 육신에 채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갈 때 생명의 면류관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셔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영적인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여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아버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드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아버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해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기도할 때에 우리 속에 악한 원수와 귀신 질병 서주 염려 근심 걱정이 오늘 싹 떠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아계셔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심령마다 하나님 다 보시고 감찰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악한 죄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주님 앞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지금 내가 꺼내놓습니다. 지금 회개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악한 원수와 귀신 질병이 싹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아버지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질병을 몰아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이 원수 같은 더러운 원수와 귀신 질병아 지금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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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셨사오니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떠나가 나타나는 수만 계시는 다시는 엿도 말지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편치 않는 믿음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의 성령이 이끈 대로 기도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정을 쏟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